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이 기회에 10계명을 조금 외워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1계명부터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음에 또 눈을 감으시면서 해보셔도 괜찮고요.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자, 오늘 거죠.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10계명을 낭독할 때 지금까지 1계명, 2계명을 해왔는데 그 의미들을 기억하시면서 낭독하신다면 훨씬 더 유익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라고 이 10계명을 또 같이 공부하고 하는 거니까요. 예배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기준과 지침들이 바로 잡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0계명 하면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명령들이 많거든요. 뭐뭐 하지 마라. 듣기가 좀 불편한 거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부정적인 명령들이 많은가?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마저도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시커멓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이걸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이죠. 심지어 아담에게조차도,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에게조차도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강한 긍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한 부정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원색적인 부정적인 명령으로 무섭게 들리도록 경고하시는 말씀처럼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물론 신약에서는 그 명령이 긍정적인 명령으로 당연히 바뀌게 되지만 말이죠.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적당히 까불 때는 긍정적인 명령, 조용히 해라 이 말이 통합니다. 근데 애들이 난리 부르스를 칠 때, 난리 법석 난장판을 칠 때는 조용히 해라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인상이 써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좀 심한 말들이 나와야 그나마 아이들이 좀 정리가 되죠. 술에 절어 있는 사람에게 건강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절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마시다가 죽습니다, 이런 표현들, 더 심한 말들을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갖는 것이죠.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명령이 사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좋은 말로 말을 듣지를 않기 때문이죠. 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정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정적인 명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고자 하셨던 긍정적인 의도, 본질적인 의도, 적극적인 의미,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계명에서는 말이죠. 부모님이 아이들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 좀 놀아라, 게임 좀 그만해라. 이 얘기는 평생 놀지 마라, 평생 게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잠깐 좀 쉬었다가 지금 네가 해야 할 거를 해라, 공부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해야 될 걸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명령에서 본래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죠. 너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평생 먹지도 마라, 아깝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식단 조절 잘해서 너의 삶이 건강하길 바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그 호통 가운데서는 바르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이런 긍정적인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그저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사람만 안 죽이면 이 계명 지킨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각 존재들의 그 생명, 그 인격,
그 존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인권을 존중하며 그들의 권리를 확보해 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의 긍정적인 의도입니다.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요, 안 훔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 훔치면 뭐가 되죠? 그 상대의 재산이 보존되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이웃의 재산을 보존해 주라. 그러나 보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의 삶이 더 풍족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요즘 표현대로 하면 재산 증식까지 해주는 거, 그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의 더 긍정적인 의도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을 해석할 때는 보이는 문자 그대로, 그 단어 그대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긍정적인 의미, 더 나아가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죠.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소리만 쳐,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놀지 마라, 먹지 말라, 이렇게 아빠 엄마를 오해하게 되는 것처럼 그 긍정적인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말이죠, 십계명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2절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출애굽기 20장 2절, 십계명 바로 앞에 있는 그 2절,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난번엔 이것이 실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드렸었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의미까지 또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어디에서 구원했는가, 이게 있죠.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십계명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의미가 함께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방향성이죠. 어디로 신자의 삶이 향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곧 부정에서 긍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흑암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만 사랑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의 그런 방향성을 통해서 그 신자들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의 한 결로 움직이는, 한 길로 함께 걸어가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자세히 보시면 점진적인 방향성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살렸다. 2계명에서는 나와 교제하자, 3계명에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4계명에서는 나와 함께 쉼을 얻는 너희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점진적인 방향성이 있습니다. 또한 5계명에서 10계명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에서, 부부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으로까지 이런 방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계명 안에도, 각 계명들 안에서도 이 부정적인 의미들을 통해서 긍정의 의미를 담아놓은 그런 방향성과 점진성이 이 계명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죠. 오늘 3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부르거나 또 그렇게 사용하거나 남용하거나 함부로 부르거나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찬송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함께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부르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 망령되게라는 말은 무가치하게, 헛되게, 덧없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이, 가치가 되지 않도록 의미 없이 이야기하거나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그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명에서 실패한 이유는 이 율법을 주셨으면, 계명을 주셨으면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그 내용,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고, 그 율법의 세부 규칙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것도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수준 정도로 한없이 낮춰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정도로 수준을 낮춰서 그 세부 규칙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계명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으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그 시점에는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겁니다. 아주 거룩하게 보이도록.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음성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필사를 할 때, 구약 성경을 필사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느냐? 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멈춰서 목욕 제기하고 새 옷을 입고 새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말하는 것이라고, 이 계명을 어기지 않은 것이라고 스스로 다 지켰다고 여겼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 3계명을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자건 불신자건 놀라는 일을 만날 때, 또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 갑작스러운 일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감탄사처럼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우리가 뭐 영어로는 많이 하지 않지만 오 마이 갓, 뭐 지저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맙소사 그러죠. 이 맙소사도 하나님 맙소사거든요. 하나님 그리 마시옵소서, 이게 맙소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고 그냥 맙소사 그러죠. 하나님 그리 마십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맙소사.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좀 부정적인 신성모독적인 표현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조금 더 확대해서 내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를 한다든지, 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다든지, 또 내 삶의 환경이 못마땅할 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단 말입니까? 이런 불평하는 거, 못마땅해 여기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용하는 이 모든 것,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이는 이것만 아니라 더 깊이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도들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제1계명에서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것도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 창조주가 누구냐,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을 봐왔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신들을 볼 건데, 야 너희들을 저 애굽 땅에서 이 신의 산까지 데리고 온, 실제로 살려낸 신이 누구냐, 그러니 그 신을 너희 앞에 마땅히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 앞에 두라. 실제적인 창조주, 실제적인 구원자, 실제적인 목자, 실제적인 아버지, 그 하나님을 너희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도 다른 종교 믿지 마라, 다른 종교에 절하지 말라, 무당에 가지 말라,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저 우상들처럼 나를 대하지 마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서원성취와 문제 해결을 가지고 내게 좀 나오지 말아달라, 나는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싶다,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세 번째 계명에도 더 본질적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도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찾으려면 우리가 찾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어떻게 칭송받고 불림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9장으로 가는데 오늘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명절이라서 화면으로 또 오늘 다 보여드립니다. 9장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게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는 말인데, 바로를 세우고 또 바로를 무너뜨리고 또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애굽을 혼내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출애굽도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행복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온 천하에 알려지고 전파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대로 이루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열 재앙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 자, 신의 산 앞에서 우리는 확인하죠. 그대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그가 하신 모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없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어떤 말을 했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뤄내고야 마시는 분이어서 결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다니 저봐 못하네, 애굽 신보다 못하네, 실패했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였네, 이런 말 절대 듣지 않으시도록 반드시 일하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일하심의 완성과 마무리를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와 진짜네 감탄하고 감복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일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열 재앙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신의 산에서 분명히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눈과 귀가 어두워서 마음이 시꺼매서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내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일하심,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날 어느 한 지점에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가 나를 살리셨구나, 그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밀물처럼 몰려들게 될 때 드디어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마음이 환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진짜였구나, 우와 감탄하고 탄복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
찬송한다고 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찬양, 이런 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마음에서부터 진실로 인정하는 것, 이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탐복하는 것, 감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까지 포함하여 찬송이 되도록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어느 한 여정에서 깨달아질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느 한 지점에서 그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부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 은혜를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 가슴에 임하여 마음의 눈이 밝아져 주의 일하심을 보고 탐복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 우주의 질서가, 자연의 질서가, 이 세상이, 저 해와 달과 산들이 그냥 해와 달과 산이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계신, 특별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가슴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고 난 이후로는 저 해와 달과 산이 그냥 해와 달과 산이 아니게 됩니다. 감탄하게 되죠.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나오는지 다른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볼 텐데요, 시편 69편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찬송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릴 때 황소가 제일 큰 제물이거든요. 근데 그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송이 하나님께는 더 기쁘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찬송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황소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열심히 기도해야만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좋은 일, 선한 일 하기 전에 신적 인도하심과 지혜로우심으로 우리가 감동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도록 미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찬송하며 선언할 때 그 확인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이계명에서 연결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확대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내가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나와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능력도 실력도 자격도 없고 늘 부족할 뿐인데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탄하는 바로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대상, 교주, 또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성과 치성을 드리는 그런 제사들보다 감사와 만족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계십니까? 요즘 같은 시절에도 감사가 되십니까? 인류 역사 전체에서도 흘러가는 상황 참 암울하죠. 그러나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만 볼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다고 해야 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들,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신자들을 더 신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탐복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고요.
또 우리 개인의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지혜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 야, 저런 인간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것 같더니 예수 앞으로 나갔구나. 제가 한때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이런 인간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구나. 그 구원의 지혜를 볼 때, 또 우리 인생에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시절과 좌절과 시련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서 멋지게 일해내시는, 반드시 그 약속과 일하심대로 완성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또 목사다 보니까, 또 하늘품문교회 목사로 있다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8년째 되어가는, 이제 12월이면 8년이 채워지는데 1년째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해 오셨던, 물론 큰 교회들, 멋진 교회들을 비하면 뭐 보잘것없죠. 그러나 우리 작은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밀하게 살펴봤을 때, 이야, 역시 하나님이시다. 내가 잘나서 상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났다고 나를 버리시지도 않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입술의 고백, 마음의 감탄, 이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며 바로 이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기독교라는 종교의 한 대상 정도로 여러분 알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나오라고 하시는, 그냥 무작정 큰 광대한 온 우주의 창조주, 그냥 이렇게 너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한없이 감사와 감탄의 제목들을 만들어내시는 나의 유일한 찬송의 대상,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송을 했던 사람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의 찬송이 또한 있거든요. 3절에서 6절을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가슴 절절한, 우리 사도 바울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심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알아, 이런 얘기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어떤 이런 은혜가 있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가 예수 믿고 이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 우리가 그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 예수를 찾지도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어. 에베소 교인들아,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 너희가 한 게 뭐가 있어? 사도 바울,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우리의 노력과 열심,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겠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그 성실하심, 감소되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변개되지 않는 늘 동일한 영원한 하나님, 그 무궁무진한 사랑, 그 은혜를 가슴 깊이 꽉꽉 채워서 사도 바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만의 찬송이 돼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 못할까요? 우리는 이 찬송 못 부를까요?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지식도 많이 있지 않고요, 말이 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의 은혜, 그분의 사랑과 그 무궁무진하신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도 함께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보다는 훨씬 더 유려하지 않겠지만, 짧겠지만, 무식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도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서도 내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오늘 내 삶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시기신의 산 앞에, 십자가 앞에, 그리고 그 천국 보좌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앞에, 그 은혜의 항구 앞에 반드시 우리를 세우고야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주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이루어 왔던 그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 삶을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에 감사함으로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번에도 화면을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3절과 14절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가 너희는 이제 소금이 되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이제 빛의 삶을 살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지 않죠? 근데 인생의 어느 한날 눈을 확 떠서 봤더니 주님이 나한테 소금이랍니다, 빛이라 합니다. 이 황송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혀 아닌데요? 아니야, 너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넘겨보시면 16절로 봐보시면 13절과 14절과 15절에서는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를 소금과 빛으로 찬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또 다른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전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13절과 14절과 15절에서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이걸로 끝내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소금이야, 난 빛이야, 이걸로 끝내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로 넘어가라. 그 다음 단계로 가라. 너희가 살아야 할 삶이 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무릇 무수한 사람들이 너희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계명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갈게요, 여기도 좋습니다만 그것도 넘어서서 그 이후에 빛이 나는 삶, 맛이 나는 삶, 그 삶까지 살아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계명의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도 뭘까? 더 자세히 하나님의 사람은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찬송하죠. 그리고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런 삶을 뭐라고 표현하죠?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 앞에 조건이 하나 있죠. 성령으로는 충만하지만 뭘로는 충만하지 마라. 술로는 충만하지 마라. 술로는 취하지 마라. 술로 충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술 마시지 마라, 술 많이 마시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게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거다. 술로 충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술로 충만하면, 술에 취하면 방탕해지기 때문입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취할수록 자기의 시간, 에너지, 재정, 그 삶, 그 모든 것들이 허비되고 낭비되고 날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곧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여하신 목적과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낭비하지 않으며 허랑방탕하지 않으며 허비하지 아니하며 그 목적과 뜻대로 살아내는 삶을 얘기합니다. 은사가 충만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리고 보여주신 존재의 목적에 따라 낭비하지 않으며 허비하지 않으며 방탕하지 않으며 그 목적과 뜻에 따라 살아내는 삶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방탕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에서는 아예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자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으며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니까. 열지양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 그대로 신의 산까지 데리고 가시고야 마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함과 때로는 우리의 못남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이죠. 우리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 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런 방향성이 분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삶,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삶은 사랑이 나타나는 삶, 그 사랑이 나타나는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으로 반드시 귀결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사랑의 사람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 가슴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다면 날이 갈수록 성실하고 싶어 합니다.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내고 싶습니다. 모든 순간 그렇게 살아내고 싶습니다. 물론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실수하고 실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자빠지죠. 근데 날마다 자빠져도 누구에게 자빠집니까? 하나님께 자빠집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좌절해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끄집어서라도 멱살을 데리고서라도 반드시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마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서 그래도 나 바르게 살고 싶어, 나 성실하고 싶어, 나 신실하고 싶어, 나 진실하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100점이냐 1점이냐가 아닙니다. 못하더라도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앙인이라는 것이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걸 붙잡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 신실함과 그 성실함이 그의 인생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의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더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것은 관용과 넉넉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4절 5절 특히 나와 있는, 그리고 6절에 염려하지 않음, 이런 모습들이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더 명백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이건 신앙의 만만치 않은 실력입니다. 힘든데, 아픈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근데도 기쁘다, 기뻐할 수 있다. 이건 실력입니다. 이 실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기쁨 가운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함이죠. 넉넉한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 누가 넉넉하여 베풀 수 있죠? 가진 자만 베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느냐에 따라서 베푸는 삶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다 베푸나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은 사람, 그 관용이 있는 사람만 베푸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넉넉함, 여유, 관용, 신실함, 진실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에서 나옵니다. 아직은 열지한 그 앞에 시작 전이지만 나를 저기까지 데리고 가시고야 말 거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만 넉넉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격이 여유롭다고, 성격이 만만디라고, 성격이 차분하다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 모두 다 넉넉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관용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 상황으로 이걸 여러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 위치가 출애굽도 하기 전이다. 아직 내 위치가 건강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안개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입에서 망령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반드시 일하시고야 말 것이라는 이 확신, 그 일하심, 우린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찬송이 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과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토록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